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의미는 거듭 신자를 써서 거듭된 명령이다. 그 내용이 신명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위치는 어디냐면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중에 5번째 성경이 신명기고, 저희들은 그렇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그들이 왜 이것을 토라라고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율법이 많이 기록된 성경은 출애굽기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가 다 율법이고, 그다음에 신명기에도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 가운데 하나이고, 신명기는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2번째 설교, 신명기 6장에서 26장이 모세가 설교했던 2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2번째 설교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순종의 당위성, 율법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그것이 가장 전반부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실제 율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기준점이 어디냐면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고 12장 1절부터 너희가 평생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12장 2절부터 율법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겠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가나안의 우상은 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깨뜨리고 불태워라. 그것이 12장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싶냐 하면 1계명이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내용을 조금 풀어서 우상은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이 주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한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연한 것이 진짜 당연한 것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을 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모르면서 본인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생각하기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주중에 있었던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고 너희를 시험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고 꿈꾸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봐봐, 이게 된다라고 했는데 탁 했는데 이루어져 버렸어요. 우리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적이 안 일어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적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적이 일어나 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자. 오케이. 대신에 가나안 신도 좀 섬기자. 자, 눈으로 봤어. 이적이 일어났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도 섬기자 그래. 참 그때 모세가 뭐 그러냐면은 그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그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은 우상 숭배하면 그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돌로 쳐 죽여라. 대신에 네가 먼저 죽여라. 그런데 한 마을이 어떤 사람이 폭력배가 와가지고 막 선동을 해서 한 마을 자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러면 그 마을 전체를 진멸시켜라. 마을 자체를 없애버려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그만큼 정확하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보면 이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미혹할 정도로 그가 이적을 일으키면 이적을 일으키도록 놔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 절대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 따라서 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은 진짜 성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 말고 눈으로 이적을 보았지만 따라가는 사람은 거짓 성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성도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기준, 오늘 설교 대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별된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21절입니다.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개개에 주워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첫 번째 기준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뭐라고 그럴까?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죽은 자를 1절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아야 한다. 그걸 따라가면 너는 가짜 성도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자기 몸을 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가다드입니다. 가다드. 이 가다드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꿰뚫다 혹은 베다, 공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저게 죄기형으로 쓰였습니다. yourself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기 몸을 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여서 자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장례 예식을 할 때에 저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풍습이 배격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유사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이 내용은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나온 문장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 말은 늘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을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저 단어가 가다드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모세가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왜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방인의 장례 예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우상 숭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친구관계로 인해서 장례식은 갔어. 그런데 그들이 하다 보니까 막 자해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안 하면 어색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칼을 가지고 쓱 이렇게 하는 척을 했어.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할 마음은 없었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장례 예식에서 자기 몸을 해하는 행위를 따라하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에 동참하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고 마을 전체를 진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그러면 미간이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제 여성도님들 칼 가지고 깎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마 위에 털이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코르하. 이 의미가 뭐냐면 머리를 벗겨지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깎지 말라는 것은 머리 전체를 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 당시 가나안 풍습 중에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머리를 밀었나 봐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걸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막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고 아모스서에도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예레미야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나왔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람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없을 것이라는 것은 그 전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하고 하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 문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비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행위를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한 예가 이스라엘 사회에 충만해 있었다라는 지금 그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결론으로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는 결코 우상 숭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그 사람은 가짜로 판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도 우상 숭배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친절하게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21절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녀, 벤이라는 뜻입니다. 벤은 아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참여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닙니다. 2절에 집사님. 네. 세 번째 이유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저기 기록된 기업은 소유물, 재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를 하나로 묶은 게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성민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히브리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암 카도시 아타 라이흐와.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백성, 카도시는 거룩한, 아타는 you are, 너는 뭐뭐시다. 라이흐와, 레와 여호와, 여호와에게 속한, belong to 여호와. 합치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정체,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묶여 있다. 두 번째, 너는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다.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다. 저도 기대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무도 라거나 놀라는 표정 안 지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나 당연히 여호와의 백성이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게 속한 아들이야, 나의 보물이야 말했을 때 어머나 놀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래. 당연히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니면 아닌가. 이거는 진짜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따라야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풍습이 오늘 본문에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이런 관계를 유지한 사람 같으면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마지막 구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저도 잘 모릅니다. 염소 새끼를 왜 그 젖에 삶을까요? 저도 모르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석들을 봤죠. 우리가 읽고 있는 매일 성경이 가장 훌륭하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맛을 위해 그리고 다산을 바라는 주술적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첫 번째, 어미 젖에다가 그 염소 새끼를 삶으면 맛이 야들야들 맛이 더 지나 봐요. 두 번째, 그렇게 저주로 삶으면 더 많은 다산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주석을 했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어 이제는 야만적인 행동을 두려움 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결과만 좋으면 이런 행동은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도박을 하더라도 도둑질을 하더라도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 말이라는 것이죠. 그 끝이 어디냐 하면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몰렉의 제사 지내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연구하여 공부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끼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보십시오.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저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것이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자녀를 바치면 그 몰렉이라는 신앙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지 않겠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했다는 겁니다. 왕들이 국가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안 찾고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불살라 버리는 일이 실제로 많았고요. 열왕기상 16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 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발짝만 살짝 안 갔겠지.
에이 어떤가 한번 보자. 우리가 그래도 가난해 사는데 이웃이 어떻게 섬기는가 좀 알아봐야지. 발 한번 싹 담갔다가 그다음 발목 들어갔다가 목까지 들어갔다가 저런 일까지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들을 연구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그 지경까지 자식을 바치게 되는 그 몰래의 제사까지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고가 비단 그들이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경고였을까요?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밖에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궁금증, 한 번의 호기심이 결국에는 끊을 수 없는 이방의 악한 풍습에 잠식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러한 지금 이 시대의 악습,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문화들에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거기 들으십시오. 방법이 뭘까요? 맛보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호기심 갖지도 말고 연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악하고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방 문화는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발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가 이 방법을 썼냐 하면 요셉이 썼습니다. 여자가 유혹했을 때에 그냥 뿌리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뿌리치고 아예 그냥 술을 권하는, 담배를 권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때 부러뜨리고 던져버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해 버리십시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기준은 음식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20절 굉장히 깁니다. 좀 지루할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죄송합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못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여기에는 짐승에 대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전에 왜 이 내용이 기록되었는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12장 15절 16절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야 할까? 15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광야에서 왔습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오직 고기를 어디서만 잡았냐면 회막에서만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먹기 위한 도축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장소가 회막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한 점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 지낼 때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화목제를 지내가지고 고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나눠 먹을 때 외에는 고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한 곳에 회막을 짓겠지만 이들은 각각 지역에다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어져요. 그럼 그때마다 어디 가야 되냐면 회막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너희가 속한 곳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먹어라. 잡을 수 있다. 근데 단 하나 뭐만 하지 마라. 피만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기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육상 짐승. 4절에서 8절입니다. 두 번째, 해상 짐승. 9절과 10절. 물고기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짐승. 11절과 20절. 새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육상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쪽이 갈라지고 발이 있는데 발이 이렇게 쪽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조건, 그게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1, 2 다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는 이 고기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짐승이 있죠. 그 속에 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두 번째 짐승은 해상 짐승입니다. 해상 짐승은 9절에서 10절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9절에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그 나머지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도 장어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늘나는 짐승은 부정과 그 정함의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한 새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새들은 다 깨끗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못 먹는 새를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면 그 사이에 기록된 20종류의 새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새는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된다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록된 새들 중에 모르는 새도 많습니다. 뭐 당화가 뭐고 오름은 뭐고 노자 안 찾아봤습니다. 뭐 찾아봐야 뭐 별 설교 그냥 먹지 말라니까 그냥 안 먹으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기준을 정하셨을까? 이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떤 것은 먹으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은 뭐가 다른가요? 왜 그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는 먹으라고 그러고 그랬을까요?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목사들마다도 의견이 다 다르고요. 지금까지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해진 이런 고기에는 좀 독소가 들어있지 않나? 또 어떤 분은 그런 고기들은 좀 부정한, 그러니까 위생상 좀 더럽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 동의는 안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단 하나,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가증하다, 토해봐. 비슷하죠? 토할 것 같아. 가증하다. 히브리어 토해봐. 그거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 가증한 토해봐의 원어적인 의미는 혐오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혐오스러운 것은 먹지 말라. 특별히 이 혐오스럽다는 단어가 뭐와 관련되냐면 도덕적으로 부정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 특별히 도덕적으로 역겨운 것은 먹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까지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지켜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럼 이 규정들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하고 장어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먹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 율법을 다 어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 와우.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뭐 별로 안 기쁘고 뭐 늘 먹어왔던 건데 뭐. 예. 왜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마음껏, 삼겹살 마음껏, 장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 그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 똥으로 나오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들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어도 다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언제 기록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집어가지고 예수님, 당신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그 음식 부정해지잖아요. 당신들 지금 율법도 어기고 전통을 어긴 거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대답을 해줬고 대답을 해줬는데도 제자들이 모르니까 다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저 대답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음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직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라. 음식 먹어도 된다. 자,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요?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 예수님 참 친절하셔요. 다 말씀해 주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21절. 죄송합니다. 그의 속에서 제가 잘못했나 봐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12가지. 이 12가지가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이 산상수훈.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 12가지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한 거야. 이제는 음식이 악한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속에 이게 있는지를 잘 살펴봐. 그 중요한 것은 늘 있죠. 자, 이것이 왜 생겼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이 결과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왜 이러한 현상이 드러난 현상이 생겼느냐? 이 원인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 승천할 때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몸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마음속에서 이런 12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2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할 때. 이 2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12가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들 있지만 통제할 수 있는 이 2가지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완악함, 스쿨레로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나왔던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때 그 쾌시에 나왔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고 완악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성민,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것을 먹어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몸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가 설교했던
두 번째 설교의 앞에 부분, 순종하는 자에게 이르는 그 복, 순종의 삶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몰랐던 거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존재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니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것입니다. 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자유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 결과를 보면 너희들이 누군지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에게 순종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동적인 관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 저희들이 따르려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 목숨을 걸었던 청교도들, 제가 추수감사절 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이 지켰던 그 신앙이 이 신앙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에 따른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결하게 경건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만 잘났다. 너희만 하나님 있냐? 외골수 같은 것들,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다 차단하고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유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키냐, 조금 자유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보이면서 라고 말을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밖으로는 그런 자들과 안으로는 이런 자들과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경건생활에 걸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경건생활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들은 공적인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나올 때에 그 당시 삶이 녹록지 못했기 때문에 옷이 별로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작업할 때 입던 옷을 입지 않고 주일날 올 때는 토요일날 미리 빨아가지고 깨끗이 달아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정갈한 옷을 다려가지고 입고 왔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삶의 결단에 모범을 보였던 것은 그들은 절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확이 별로 없으면 옥수수 하나라도 들고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결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할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용기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 너도 용기를 한번 가져봐. 그래서 용기를 갖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척한 이후에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는데 헌금에 대해서 한 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예배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가 됐던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하고 말 안 할게요. 그런데 그 헌금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11조입니다. 11조가 어렵거든요.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께 가르칩니다. 알바해서 한 주에 내가 200불을 벌었어요. 20불을 헌금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지나서 조금 더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어떤 수입이 8만 불, 10만 불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8,000불, 10,000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 시작이 뭐냐 하면 가장 적을 때부터 내 마음의 삶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저는 고신측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함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저는 율법으로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틀림없이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해주셨겠지만 듣는 제가 그걸 율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주일날은 놀러 가면 안 돼. 주일날은 차 타면 안 돼.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헌금 빠지면 안 돼. 저는 이걸 짐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진리로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저를 자유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종을 했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일병인지 이병인지 상병인지 병장인지 모르겠지만 월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제 월급이 660원, 6,600원. 한 달 월급이 6,600원.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부대는 예배당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니까 제가 그거를 한 달 660원씩 모아가지고 저희 본교에다가 제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저희 교회는 헌금을 읽어줬어요. 그래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윤춘식 11조 이렇게 하는데 군대가 있는 애가 무슨 헌금을 해? 저는 그때 헌금을 우편으로 보냈었거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엔 자유함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제가 교사가 되고 제가 다른 일을 해도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중요한 건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고요. 이제 믿음이 더 장성한 사람은 거기에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 또 더 믿음 있는 사람은 절기가 되었을 때는 절기헌금까지 참여하는 것이 성장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개척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걸 경험하고 그걸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을 때, 돈 없을 때조차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누리고 왔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라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 복이 쌓을 것이 없는 것인지 나를 시험해 보라 라는 그 말씀을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 얼마 했으니까 내가 얼마 뻥튀기 해줄게. 하나님 그래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하는 순간 여러분 통장에서는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 없는 존재의 변화는 없습니다. 정체성이 변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도의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 기준은 음식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이방 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하는 문화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완성하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는 신분에 걸맞는 책임감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완고함을 깨뜨린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 순종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체성이 분명한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변화 없는 존재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해 시험 드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